9월 29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9월 28일 쉴만한 물가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하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장막의 털을 넓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리워졌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집중이 되어졌다고 하면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언약의 백성들의 도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꾸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본문 1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난하고 아무런 피난처도 없이 큰 바람을 맞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모습을 부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꾸어 주셨을 때에 그들의 겉모습은 바뀌게 되어지는데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두레를 꾸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석의 종류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풍요로움과 완벽함과 호화로움과 명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해 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을 때에 물질의 풍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 물질의 풍요로움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그들은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현실로부터 멀어지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